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향하게 하옵시고, 어떤 음정보다 사모함이 먼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익숙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찬양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보좌에 먼저 닿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호흡 하나 박자 하나 위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지쳤던 그 마음은 찬양 중에 풀어지게 하옵시고, 눌린 심령들이 있으면 찬양 중에 일어서게 해 주옵시고, 닫힌 하늘의 문은 찬양으로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엔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일어나면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의 길이나 여행하고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을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이끄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시간 따라 이 복음을 전하시라니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의 문턱에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이곳에 녹산 우리 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올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하루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5계명 앞에 부끄러워 뿌립니다. 안보 한 통 엽접는 일에 인색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앞세워서며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보다는 판단을 앞세운 저희 입술과 감사보다는 불평을 먼저 품은 저희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판단을 주셔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 되게 미래로 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녘 땅에도 구원의 손길을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의 통일 대한민국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중동 지역에 일어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녹산 우리 교회가 반석의 시험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기도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로 넘쳐나는 교회로 부흥시켜 어른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서병원을 축복하여 병원이 지역 사회의 자랑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이 시간 동서병원에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적인 한우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한우들의 그 가족들과 그 기도 세례를 들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르신의 손길을 통해 아픈 부위를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상 담임 목사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건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애계로 찬양되어의 찬양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en. 「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더 표현하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부모님을 하늘로 떠나버린 이들에게는 그리움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눈물 속에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연약한 몸과 마음이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호자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낙심한 그러한 영혼들 다시 일어나고 메마른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 배지 아니하고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시고 살피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드려진 그러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병원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다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머니의 날이라고 1956년도 5월 8일 날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버이날로 제정된 것은 1973년 3월 달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정이 됐으니 어버이의 날이라는 게 따져보니까 53년이 지났어요. 그날이 이제 5월 8일인데 돌아오는 첫 번째가 주일이 5월 8일 지나서 돌아오는 그 주일이 저희들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다 이런 것은 단순한 어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질문 하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어떤 사랑 위에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뿌리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반을 묻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나는 어떤 사랑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주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러한 날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어떨 때는 화려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픈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장면의 뒤편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늘 한 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마다 일으켜 주었던 그런 손.
내가 어떤 일을 하다 포기하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았던 그 손, 내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내 등을 밀어주었던 그 손, 여러분 그 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손은 바로 부모라는 이름의 손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손. 그 손은요, 보게 되면 어떤 앞에 이렇게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 손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손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행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이미 사랑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태명을 지어놓고 태명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아이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 아이가 웃으면 부모도 같이 웃어요. 그러나 아이가 울면 부모의 가슴은 어때요? 찢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를 품고 이렇게 아이에게 묻지는 않죠. 어떤 말을 안 물어요. 야, 너 나 커가지고 나 사랑할 거지? 너 나중에 좀 크게 되면 너 이 엄마한테 이 아빠한테 효도할 거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사랑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흘러 나오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뭐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곳 병원이라는 이 공간은 그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병상 곁에 정말 그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보호자의 눈빛,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가족들, 밤새 의자에 기대어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계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 얼마를 내가 지금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쏟아부었는지 따지질 않습니다. 언제 어떤 보상을 받을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정말 큰 수술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생명을 거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위험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 엄마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조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떨어지는 그러한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몸에 장기를 떼어서 아이에게 주면 안 됩니까?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쳤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이 대신에 저가 아프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성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자식을 대신해서 아프고 싶은 마음, 이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의 이 사랑은 출발점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근원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사랑은 흘러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업었고 내가 너를 품었노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기에서 업었다 품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 뜻이 지금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자신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있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부모도 우리를 업어주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또 부모가 우리를 품어주지만 어떤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내려놓질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이 강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강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요양병원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참 저도 마음이 찡했는데요. 한 이제 늙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된 건지 좀 나이가 늙고 연세가 많고 몸이 연약하고 그러면 다들 요양병원으로 자식들을 보내요. 제 말로 가는 부모들은 아마 글쎄요 10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장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곳에 연세 많은 아버지가 입원을 했는데 자꾸 이제 헛소리를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점점점 심해졌답니다. 어느 날부턴가는 자식이 가도 얼굴을 못 알아보더래요. 근데 그 아들이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군데 이렇게 매일마다 날 찾아오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은 매일 갈 때마다 반복을 하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드님, 지금 아버님이 아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뭐하러 매일 오세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때 그 아들이 대답, 아버지는 지금 저를 몰라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라는 병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내 아버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나는 기억되지를 않아도 나는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본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붙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놓치고 또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행여나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환우분, 가족분 이발 붙드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업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고 지금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업어서 가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환경 때문에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어린 시절에도 청년의 때도 눈물의 시간에도 병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정 문제로, 자식들 문제로, 또 어떤 돈 문제, 물질 문제로, 행하는 어떤 일들 문제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왜 이다지도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도 힘드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셨구나.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때마다 돌아보니까 그거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 사실을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 이러한 기억 사실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은 분명합니다. 어떤 답이에요?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환우들에게, 또 보호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곳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머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뭐예요?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흘러가는 곳. 뭐예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는 괜찮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부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 나한테 내가 줬던 사랑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 그 사랑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는 결단하세요. 어떻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안고 가시는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품어서 뜨겁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포기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그것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넘었고 내가 너를 품었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여, 지금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몸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마음이 무너진 보호자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만져주옵소서. 아픈 몸에 치유가 임하길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의 회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낙심한 영혼의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모님의 그 사랑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로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시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시고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업고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떠나갈 때에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게 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성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저희들 찬양 한 곡 하고 마칩니다. 나실 죄계로 다 잊으시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끝까지 사랑하시고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환우들 보호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